2019년에 영국 BBC 그리고 디스커버리 채널 등 세계 유수의 방송사가 공동 참여해 야생의 대평원 세렝게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6부작으로 만들어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세렝게티는 광활한 땅이라는 뜻으로 탄자니아에서 케냐에 이르는 약 3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3분의 1과 비슷한 면적입니다. 이곳엔 약 300만 마리의 대형 포유류가 서식하고 약 500종의 다양한 조류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은 끔찍한 화재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때 200만 마리가 넘는 다양한 초식 동물들이 풀과 물을 찾아 북부 목초지로 대이동을 시작하는데요. 이 초식 동물들은 자신들을 노리는 사자나 표범 같은 또 포식자들에게 쫓기지만 생명을 걸고 도망을 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는 악어떼가 득실거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뛰어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강이 흐르지 않는 땅은 죽음의 땅이죠. 오늘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어린 양의 보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 양의 보호자는 망국을 치료합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회복된 성전 제단 남쪽에서 강이 흘러나와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생물과 물고기가 번성한다는 장면이 있죠.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여호와의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가면서 땅의 곳곳에 스며들어가는 거죠. 생명수 강은 강수량에 상관없이 영원히 흘러 넘치면서 생명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부패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 죄로 물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한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값없이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은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생명수를 마시면 어떤 어둠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과학의 발달과 또는 의학과 신약의 개발로 경제의 부흥으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가 생명을 전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강 좌우에 절비합니다. 이사야서 35장에는 물이 솟고 거대한 대로가 있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악과 음란이 들어오고 인류는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에 닥친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성도들은 나무를 먹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나무가 단수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의 양쪽에 늘어선 나무들을 집합명사인 단수형으로 본 거죠. 보통 나무는 한 종류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지만 생명나무는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는 적절한 시기에만 맺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말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달마다 맺히니까 놀라운 광경이기도 하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애곡도 없는 풍성한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저주와 상처와 슬픔이 사라지게 할 만큼 푸르고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강 좌우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의 대상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 만국이 이 회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를 거부하면 멸망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에덴의 강들이 회복되어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이제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배고픔과 질병이 육의 치료에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영의 치료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수는 최고의 학벌과 성공과 권력과 부동산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십니다.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은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을 주는데 십자가를 지려면 죽어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그 생명을 얻는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생명을 낳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죽지 않으면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스가랴서 14장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저주는 한 민족의 완전한 파멸을 말합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 전쟁도 막아주시고 박해도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저주는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요? 죄에서 비롯되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피하는 어둠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죠. 나보다도 더 인정받는 동생이 미워서 동생을 죽인 가인이 바로 아담의 자녀들에게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인간이 죄를 짓자 자연도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는 자연을 두려워하고 그 자연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내려온 저주는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 모두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이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고 절대적인 안전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생명나무의 믿음과 행위로서 세상을 이긴 성도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섬기는 축복도 더불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에덴 동산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만든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경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바드는 섬긴다는 말인데 예배한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창조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의 모든 일상의 삶이 에덴에 있는 자연을 가꾸고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정말 고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860년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내각 구성을 위해서 강요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비서관에게서 한 사람을 추천받았는데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단번에 거절합니다. 비서관이 이유를 묻자 링컨은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소. 얼굴이야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라고 비서관이 묻자 링컨은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대답합니다.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얼굴이라는 정의를 보면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머리 앞면의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라고 말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의 꼴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단순한 생김새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세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주름은 늙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깊은 경륜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주름을 보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얼굴은 그럼 어떤 얼굴일까요? 함석헌 선생의 얼굴이란 시의 일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 빈들의 먼동 트는 새벽 하늘에 샛별같이 빛나던 그 얼굴, 팔복선 기슭에 아침에 앉고 이슬 머금은 백합같이 향기 맑던 그 얼굴, 풍랑 일어 하늘에 닿는 갈릴리 바다 위에 태산처럼 누워 평안히 잠자던 그 얼굴, 헤르몬산 꼭대기 채색 구름에 쌓인 낮에 번개보다 더 눈부시게 두루비치던 찬란한 얼굴, 죽음의 동굴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벗 찾아 눈물 뿌려 통곡하던 그 얼굴, 호산나 찬송 속에 새끼 낙이 등에 앉아 온유중에 광채 쏟은 임금다운 그 얼굴, 채찍 들어 소리치고 도둑물이 내몰면서 아버지 집 내놓으라고 진노하던 그 얼굴, 떡대고 잔들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새 약속 맺으시던 마지막 그 저녁에 엄숙하고 비장하시던 그 얼굴, 겟세마네 밤 깊을 때 선잔 들고 땅에 엎대 피땀에 어리어 애원하시던 그 얼굴, 가시관 쓰고 어둠의 권세 앞에서 바람 잔 저녁 바단 듯 잠잠하시던 그 얼굴, 골고다 언덕 위에 엘리 엘리 부르시며 호곡하는 물이 형틀에서 굽어보시고 나는 말고 너 위에 울어라 하시던 때 해도 비릿고 두려워 떨던 그 영광의 그 얼굴, 그 거룩한 승리의 얼굴, 라보니라며 찾아서 우는 흐린 눈 보면서도 몰라보던 그 부활의 얼굴, 새 생명의 얼굴.
이런 참 얼굴 한번 보자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늘 높이 달리시어 두 팔을 벌리시고 아직도 자신을 외면하는 영혼들을 품기 위해 가슴을 벌린 채 서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미국 소설가 호손의 큰바위 얼굴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이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보고 뭐 할 겁니까? 아무리 예쁜 얼굴도 자꾸 보면 질리지 않습니까? 얼굴을 마주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질 만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이마에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색도록 왕도로 타리로다. 가정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득 찬 어둠의 밤은 사라졌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찬란한지 햇빛마저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삶 자체가 쉼이요 안식이라는 말이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햇빛이 필요 없다는 말은 충격적인 말이죠. 태양이 없는 태양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없으면 암흑천지가 되고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햇빛이 비치는 달의 낮 온도는 영상 127도, 햇빛이 없는 밤에는 영하 173도입니다. 태양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300도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태양이나 전기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등불과 햇빛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등불과 햇빛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도 그것은 잠깐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겠죠.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모든 평안과 힘의 원천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새새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요, 임금이 되어서 권세를 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계속 비춘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왕노릇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춰준다는 거죠. 단순히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비추어야만 합니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누구를 지배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아직 어두움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소망을 주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빛이요 등불이라면 달이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집안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가슴이 예수님을 품었다면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1914년에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슬플 때는 가난한 때가 아니다. 동포에게 버림받은 때가 아니다. 세상이 외로워지는 때가 아니다. 무식에서 남에게 조롱받는 때가 아니다. 슬픈 때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때다. 내 영혼이 사모하는 이의 얼굴이 의심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다. 그때야말로 내 곳간이 넘쳐 있어도 내게 기쁨이 없다. 내 이름이 만국 백성의 기림을 받더라도 내게 만족함이 없다. 내 머리 위에 태양은 비춰도 나는 홀로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심정이다. 내가 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 내가 그리며 사모하는 이, 내 생명보다도 존귀한 이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가장 슬프고 가난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만족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슬프고 하나님이 보일 때 가장 기쁘십니까?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이긴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통치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여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모든 주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한 누림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세토록 사는 것은 바로 영생을 누린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영생이 존귀한 이유가 뭘까요? 그 길이가 길기 때문일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영생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영생은 거룩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백성의 영생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건 말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로 영생을 누릴 것인가? 거룩하지 못한 자로 고통의 영생을 누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오래 살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이가 길어서 영생이 아니라 존귀하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는 천국에만 있지 않고 이 땅에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지금도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보십시오.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야생의 대평원 세렝게티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우기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비가 내리면 비가 모여서 메말랐던 강물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강 주위에 있던 모든 죽어있는 생물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풀이 피어나고요. 흑색이었던 모든 것이 녹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렝게티의 200만이 넘는 초식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물과 먹이를 찾는데 무언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영생을 이끌기 위해서 모든 도움을 다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혼자 가는 길이라면 가다가 넘어지고 어렵겠지만 함께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도와주는 길 아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알면 힘든 눈물 골짜기 같은 이 고난의 길이라도
영생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는 놀라운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생명수 강은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신령한 음료입니다. 배고픔과 질병인 유기치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영적 치료도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의 보좌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내려진 저주는 어린 양의 속죄와 피로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면 아직도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비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성공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생명수로 여기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따라 생명을 낳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인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사람답게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노력으로 저주를 없애고 복을 가져오겠다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 오늘도 투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비추셨던 그 은혜와 평강의 빛을 그들에게 다시 비추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향해 그 빛을 비추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환난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사오니 주님의 영광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